이제 2022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이든교회 몇 주년인지 아시죠? 이든교회 10주년입니다. 시간은 이든교회를 벌써 10주년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시간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영적 성장 단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단계에 있지 않고 동일한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단계는 다 다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여 하나님의 뜻에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삶의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길에 좀 더 다가가기를 갈망하며 걸어가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힘들어서 우물쭈물하는 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순간에 강렬한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든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든교회 10년이나 되었다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다며, 그러니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10년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우리 모두를 동일한 영적 단계로 성장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단계가 어떻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감하게 이 한마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 단계에 있든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지향을 유지하겠다라는 고백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단계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습니다. 이 태도만 유지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작은 불꽃이라도 남아있다면 언젠가 그것이 뜨겁게 타오를 겁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든교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늘 품어 안아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신앙을 담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향하여 있다는 것, 하나님보다 권력을 향해 있다는 것, 하나님보다 탐심을 향해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예수를 머리로 모신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 절대로 본래적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든교회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다시 교회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떠날 교회는 이제 분명합니다. 우리가 떠나가야 될 교회, 예수를 잃어버린 채 교회라고 자칭하는 교회들,
우리는 그 교회들을 떠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모두가 각자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안전한 교회,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안전한 교회,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굳건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오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교회,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작동 원리로 삼는 교회. 그래서 기독신앙이 마침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교회. 주일날 교회에 오지만 이 교회가 잠시 들르는 곳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에게서 받으며 가장 하나님 나라다운 따뜻한 공동체가 여기에 있음을 발견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속에서 예수 안에 충만한 은혜, 오늘 저자가 말하는 예수 안에 충만한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은 기원 후 2세기가 시작될 즈음이라고 봅니다. 90년에서 100년, 그 즈음이라고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 점점 잊어가는 공동체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강렬하게 소개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하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성경을 펼쳐보면서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 극한의 태초,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거 아니고 신앙적으로 우리의 처음에, 우리 존재의 처음에, 우리의 맨 처음에, 시간과 공간과 역사의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우리는 쭉 14절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14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 좀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몸이 되었다.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매우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살아내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사신 것을 너희도 바라보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내고 떠올리고 그 길로 함께 살아가지 않겠니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점점 빛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매고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이 원래 우리의 빛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건너뛰어서 16절로 넘어가 봅시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여러분, 원문에는요, 선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충만함으로부터 받았다.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오늘 원문, 우리 성경에서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여러분, 예전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죠? 기억하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갑절로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해석의 문제가 조금 등장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영어 번역, 성경 번역본 중에 하나는 grace upon gra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대로죠. 은혜에 은혜를 더했다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지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린 안티 카리토스. 여러분, 가운데가 안티거든요. 안티. 여러분, 안티 영어의 어떤 의미입니까? against의 의미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은혜를 거스르는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거스르는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6절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에 대항하는 은혜를 거스르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거겠죠. 그 은혜를 거스르는 그 은혜가 예수 안에 충만했다라고 오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버려야 될 은혜는 뭐고, 저항해야 될 은혜는 뭐고, 충만해져야 될 은혜는 뭔가? 17절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추적할 수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여러분,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가 지키고 있어라고 말하는 성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향한 은혜의 상징이야 라고 말하는 시기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수십 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유통기한은 이미 파기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야말로 은혜를 거스르는 은혜인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보여주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몸, 예수의 삶 안에 그대로 다 드러났거든 하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보여주는 은혜요, 그것은요, 율법과 성전으로는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보여주는 은혜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누누이 언급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보여주는 은혜, 이게 하나님이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예수가 보여주는 은혜는 어떤 겁니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수치를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의 수치를 내가 대신 져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이 회복되고 나 또한 하나님을 닮아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은혜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함께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강력하게 거절하고 있는 그 방식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예수가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 안에 충만한 은혜는 이전 것을 거스르는 완벽히 새로운 은혜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에 우리는 2장에서 눈길이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예수의 행보, 그 은혜의 모습이 어떤 건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이름이 붙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든 교회가 해석하고 있는 방식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결혼 정년기는 언제였을까요? 10대 중반 후반입니다. 마리아도 10대, 가장 많은 나이로 쳐도 10대 중반의 소녀였을 겁니다. 10대 중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린 자녀입니다. 이들의 결혼 준비 모두 부모들이 하는 것이죠. 결혼은 보통 길게는 일주일까지 이어집니다. 그 길게 이어지는 결혼식에 사용할 포도주, 그 부모가 제대로 준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왜 포도주가 부족해진 것일까요? 이 결혼식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어린 부부를 축복하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당시 마을이 작으니까요, 마을을 헤아릴 수 있겠죠. 그 마을 사람이 몇 명인지는 헤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많은 사람이 어디서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어머니까지 가 계시잖아요. 갈릴리 가나와 떨어진 나사렛에 사는 예수의 어머니가 거길 찾아갔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 축하가 곧바로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조용히 부탁을 하죠. 그리고 예수가 마침내 마리아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포도주를 만드시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이 새로 나온 포도주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다. 그들의 축복, 축하는 끊이지 않은 겁니다. 예수는 이 작고 가난하고 여린 젊은이들의 출발, 그들을 향한 축복이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길 바랐고, 그들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행복한 축제의 길들이 계속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연약한 자들의 삶의 축제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예수가 보여준 은총이요, 예수가 보여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삶을 서로의 축복 속에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 축제가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에 곧바로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서 성전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경제 활동들, 그 시스템을 파괴해 버리십니다. 돈 바꿔주는 영업장, 재물을 파는 영업장을 다 파괴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또한 예수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든 교회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은총은 실존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여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하나님의 은총은 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수용한다면, 나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의 비유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너 또한 그렇게 살아라.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어라. 너가 은총을 받았으면 은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기꺼이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욕망으로 가득했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나만을 향해 살아가라고 말하는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서로를 향해 살아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작동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어 가난한 이들에게 축제가 이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 모두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지금 받고 있는 공동체가 잊고 있던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떠나야 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삶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의 몸 안에, 예수의 삶 안에서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몸소 살아내신 삶이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은혜를 거스르는 진짜 은혜를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유통되는 은혜를 거스르는 예수 안에 충만한 그 은혜를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게 좋은 것, 내게 좋은 것이 찾아옴,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욕망에 근거한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것을 의미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따르는 삶, 때로는요 버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적용할 때 그 적용이 매우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예수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교회의 작동 원리였습니다. 이 작동 원리를 잃어버린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리고 이 작동 원리로 움직이는 교회를 향하여 다시 나아갈 겁니다. 서로 끌어안는 교회. 작지만 포도주가 끊이지 않는 교회. 세상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목소리도 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연약한 우리들 안에서는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고 덮어주고 북돋워주고 새 힘을 주는 교회. 올 한 해 우리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